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근이 닥치고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이 덮치는 네 가지 중한벌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잘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어제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시키겠다라고 하셨죠.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해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2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내릴 기근과 사나운 짐승 칼과 전염병의 네 가지 재앙을 예로 드시며 이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하세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더 없는 의인들 아닙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어요. 욥은 또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였어요. 다니엘은 또한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고 했죠. 그러나 이런 의인이 셋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세요. 어제 10절에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라고 하신 것처럼 구원도 각자 구원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대신 심판을 면하고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은 의인들이 그 땅을 위해 아무리 간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히 개인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16절과 18절 20절에 반복해서 그들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고 하시는 것도 그래요. 내 아버지가 노아하고 다니엘이고 욥이라 하여도 내가 그 아버지 덕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각자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근과 사나운 짐승, 칼과 전염병이 쏟아져 내린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때 혹시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은 믿음 좋은 지체들이 나를 구원해 주리라고 은근히 기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행해진 불의 심판 가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어도 어찌하시리까 하고 애타게 간구했죠. 그 소돔에 의인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노아와 욥과 다니엘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는 말씀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보다 더 의인이어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이 참 헷갈립니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롯이 어찌 되었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함으로 큰 딸로부터는 모압을, 작은 딸로부터는 베남미를 낳았죠. 이들이 훗날 평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초상이 되었어요. 졸제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치의 족보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내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가족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구원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22절에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라고 하십니다.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고 세 차례나 거듭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피해 살아남은 자녀들이 있다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 QTR 15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라고 하십니다. 나중에라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행해진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심판하실 거면서 누구는 또 이렇게 바벨론까지 끌고 가셔서 나중에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23절에서는 그 위로를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남은 자들이라도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도 그래요. 내가 지금 심판을 받고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이 행해지니 이것이야말로 위로가 아닙니까?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나의 행동과 소행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그 행동과 소행 때문임이 인정되세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누추한 집을 떠나지 못하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날마다 두꺼봐 새 집 다오를 부르짖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결혼 전 좋은 집을 사려는 욕심으로 주식 투자를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빚뿐이었어요. 그 후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작은 빌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는 취업이 안 되어 일용직을 전전하며 매일같이 계란 간장 비빔밥만 먹을 때도 있었죠. 그러다 얼마 전 저희 빌라 바로 옆에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서 햇빛이 차단되고 코로나19 사태로 외출까지 통제되는 암흑 같은 사건이 왔어요. 저는 갚을 빚이 있는데도 우울한 아내와 방이 필요한 아이들 핑계를 대며 좀 더 빚을 내서 깨끗한 집을 사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큐티하며 풍요를 쫓아 욕심을 품고 재앙을 받는 패역한 백성이 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집에 대한 내 욕심을 보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조금만 인내하고 가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딸이 오히려 괜찮아 아빠 이 집도 좋아 라며 위로해 주었죠. 오늘 23절에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하시는데 지금까지 누추한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주식 투자를 한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유 있는 계획임을 인정해요. 저의 적용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도배 작업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퇴근 후 짧게라도 아이들과 큐티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저의 욕심을 가지치게 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그 고난이 이유 없이 일어난 일로 여겨집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 100%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과 소행으로 치자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살려주셨다는 것을 평생 간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 죄보다 중한 고난은 없다는 것을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 이것이 곧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행한 행동과 소행으로 치자면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가 여전하고 나라의 흉년의 때가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터인데, 주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결보다 해석을 먼저 하여서 우리 모두 해석해서 이 마음의 평강의 해결이 있기를 소원해요. 특별히 방역 수칙과 원칙을 잘 준수하여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성령의 부조를 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나라와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며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가장 잘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이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의 진노를 그리하여 멈추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